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이 선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시는 역사.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빚어지는 성도,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존 메가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각하는 이 전쟁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전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장군의 입에서, 군인의 입에서 어쩌면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대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신학의 문제는 곧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가는가에 대한 질서를 정리한 게 신학이죠. 신학은 우리와 관계없는 학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학문의 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영광 본체가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낮아지셨다. 기억나시죠?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적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십자가라면 그것이 자칫 윤리도 될 수 있고 또 도덕도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정도가 아니에요. 날 위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나를 위하시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나를 위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위하심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값을 지불한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8절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서울역 가까이 가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지체 장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과 제가 오랜 또 지인이라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참 오후에 너무 죄송한데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그러죠. 이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냥 설교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강단에 섰는데 꽉 들어찼어요. 설교를 마치고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2부 순서가 이어지는데 그걸 다 끝까지 봤어요. 1시간 반 동안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시간을 위해서 몇 달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한 거죠. 근데 한 순서마다 아이들이 그 무대에 올라오려면 오만 비틀어진 동작과 느린 걸음과 액션으로 선생님들이 다 발을 맞추고 흐름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어서 올라와서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서서 찬양을, 율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그 느릿느릿한 삐뚤빼뚤한 표정과 동작을 다 일일이 맞춰주세요. 거기서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부족함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셨구나. 이게 진짜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티모시 켈러가 쓴 책에 보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인간은 무턱대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 용서라는 주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국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인간끼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신이신데, 아들도 신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혀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송태근이가 지렁이가 되는 것도 기적인데 이거는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일일이 체휼하시고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기억나시죠?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는 어떤 탕자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해요. 그건 유대법으로 죽여야 돼요. 그건 신명기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싸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웬걸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 없죠?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챙겨서 유대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주
보란 듯 그걸 탕진하고 창기들과 먹고 마시면서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의식 한복판에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어쨌든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오늘도 이 녀석이 돌아오려나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문 밖에 오늘도 아들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서 사람 하나를 발견하는데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몰골이 변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봐요. 이 운동장 스탠드에 빼곡히 아이들이 앉아 있어도 우리 아들 딱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한눈에 알아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동작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달려요. 뛰어요. 물론 살아 돌아온 아들이 반가워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혹이라도 이 작은 공동체 마을 속에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발견이 되면 공동체 사람들이 나와서 돌팔매질을 해서 그 아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먼저 걸리기 전에 아버지는 뛰어서 아들을 안아버리죠. 안 돼.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신을 신켜라? 아니요. 좋은 신을 신켜라. 옷을 입혀라? 아니요. 좋은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아니요. 살진 놈을 잡아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데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뭐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종으로서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앵벌이 신앙을 좀 버려야 돼요. 요즘은 그 앵벌이라는 직업이 거리에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껌 파는 소년들, 이제 이상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껌을 팔고 해서 매일 갔다가 상납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거리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 가봐보면 우리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루고 있어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건가? 뭔가라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보람을 드려야 될 텐데 아니요. 우리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감격인지 아십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운 죄를 용서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확대를 위한,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선제적 작업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는 말은 전쟁은 뭐 때문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과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본질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도 똑같잖아요. 양보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죄라고 규명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증상이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명징하게 얘기할 때는 뭘 죄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 나무에서 가지가 달려 있죠. 그러면 가지 끝에는 뭐가 맺어져야 됩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배나무예요. 그러면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죠? 배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그냥 그 열매는 업적과 결과물과 사명의 완수 이런 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열매한 지류이긴 하겠지만 그건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배나무에는 뭐가 맺히는 게 진짜 열매예요? 배가 맺히는 게 진짜 열매예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나무에는 뭐가 맺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열매입니까? 예수가 맺어져야 돼요. 이런 거죠. 우리의 온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누가 맺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아, 나 이번에 일 이만큼 했어. 그 열매 아니에요. 에?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 전제가 바로 죄사함이 내 안에 먼저 정확하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는 지위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엄청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출발 지점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분의 아드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게 하십니까? 그건 영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낭비죠. 그런데 그 낭비를 통해서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너무 이전 투구하고 악착같이 빼앗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풍성하셨잖아요. 너그러우셨잖아요. 그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사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말이 안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금기어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금기어가 뭐냐면 우리가 돕는다는 말을 절대 쓰지 말자.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 가서도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 어디를 도와주고 왔다. 이번에 어디를 도왔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 언어라는 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그 안에 담아진 가치를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도와주는 줄 알아요. 돕는다.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게 있어야 돕죠. 돕는 건 내게 있어야 도와요. 우린 생명까지도 다 내가 창조해낸 겁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 받은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물질도 받고 생명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돕는다 그래야 돼요? 나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나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용서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죄사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선교는 실패가 없다. 안 하는 것만이 실패다. 맞습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선교지로 우리 청년들 데리고 타고 가는데 옆에 낯선 청년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삼일교회 청년이세요? 그때 맞대요. 그 저를 보고 누구시냐요? 그 담임 목사님인 줄 모르고 나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했더니 그래도 그럴 게 등록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를 따라온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냐고 그랬더니 간사님이 하도 재촉을 해서 따라오게 됐다고. 뭐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된 사형리 하나 그냥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외우고 가는 거래요. 그 대단한 친구죠. 그 이제 선교지에서 풀어놓고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초대를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어느 교회당으로 그분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한 그 전도지를 읽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왔네. 이 친구도 놀랬겠죠. 자기도 잘 지금 긴가민가 안 믿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초대를 하는 거죠. 콜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전도해서 왔던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친구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친구도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놀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영접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선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교는 실패가 없다. 뭐만이 실패다? 안 하는 것만이 실패다. 그래서 그동안 130년의 세월이 넘도록까지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우리 개인적으로도 허락하신 너무나 만 가지 은혜, 수많은 은혜들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살 길은 낮은 곳으로, 연약한 현장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